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정민 목사님의 책 왜 낙심하는가에 보면 미국 육군사관학교죠. 육사 교과서에 기록된 유일한 한국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임종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스토리가 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이분은 월남전 당시에 포로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 포로 상태에서 두 번이나 탈출을 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인물이죠. 그가 귀국을 한 후에 백악관에 가서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은성 무공훈장이라는 최고의 영예로운 그러한 훈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분이 대위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했는데 소령으로 특진까지 하게 됩니다. 존슨 대통령이 궁금한 거예요. 그 잡혔을 때 어떻게 탈출하고 또 그 당시에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절체절명의 고난이었는데, 위기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고. 그때 이분이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23년을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러한 진정성 있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이분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한마디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 임종덕 씨는 사방에 월맹군밖에 없는 적진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는 신앙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속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세상이 말하는 끈기나 근성이나 불굴에 의지하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한 세상적인 끈기나 불굴의 의지는 어디까지나 그 주체가, 그 시작이 본인 자신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죠. 모든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끈기를 가지고 자기가 근성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출발점도 그 중간도 그 끝도 자기 자신, 온통 자기예요.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끈기나 근성, 다시 말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그 기원이 나 자신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바로 그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용기와 담력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IQ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과 저의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으로 악한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부패가 많고 불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면 그냥 대충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무엇으로도 감히 꺾을 수 없는 영적인 끈기와 불굴의 의지,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서 주어지고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내면의 파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면의 파워,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깊은 내면에서부터 이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회유하고 협박하잖아요. 16절에서 그 세 사람의 답변이 그런데 이와 같이 나옵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확 느낌에 오지 않을 수 있어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제가 나눌게요. 이 번역에 따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왕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조금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이 결연한 의지와 결단은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대단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의 이 결연한 의지, 불굴의 의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협박하고 회유해도 우리는 달라질 것이 조금도 없다라는 이 멋진 고백.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왔을까요? 자신들에게 있는 재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있었던 좋은 환경이나 여건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이들은 포로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이들이 비록 지위는 가졌어요. 어느 정도 높은 포지션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속국하에서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환경에 눌려 있었고요, 압제당하고 결박되어 있는 상황. 그런데요, 아무리 바벨론의 문화가 외적으로는 그들을 억압하고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까지 어찌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깊은 내면은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심령 한가운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깊은 내면의 파워를 바벨론, 곧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고 그 무엇으로도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뒤로 종된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죠.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애굽의 속박과 압제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엄연히 자유자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신명기서를 잘 묵상해 보시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애굽에 대한 잔재가 남아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가는 곳마다 애굽 타령을 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의 대명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와, 그때 애굽에서 먹었던 그런 음식들. 돈이 떨어졌어요. 아, 애굽에서 있던 그런 돈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굽에서는 참 좋았는데. 다 옛날 타령, 세상 타령, 애굽 타령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입술 가운데, 심령 가운데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온통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세상을 그리워하면, 애굽을 그리워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40년 동안이라를 광야에서 배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1세대들은 다 죽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체가 되고 맙니다.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온통 원망하고 불평만 하니까, 애굽 타령만 하니까, 세상 타령만 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자로서의 삶,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과거를 자꾸 그리워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한국에서의 삶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세상이 좋았는데,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좋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인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 너무 그렇게 되돌아보면서 막 그리워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는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그분을 찬미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 예수 믿어서 내 팔자가 바뀌었다. 이게 무슨 은혜인가? 예수님 덕분에 내가 비로소 인간다워졌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은 탓하지 않는 여러분, 그러한 내면의 깊은 신자로서의 고백이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 아니하실 줄에 대해 신앙의 모습임을 여러분과 제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자유자가 된다라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나에게 이것이 조금만 더 있으면, 애굽의 것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때 진정한 파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종처럼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한 참된 자유자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 아니하실 줄에 대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점이 특이한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새 친구가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풀무불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게 많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시험이나 환난이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솔직히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살기로 다짐하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더 강력한 풀무불과 같은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시험과 역경이 없나요? 삶의 전 존전을 다 드렸는데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름도 빛도 없이 그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뒤로 하고 온전히 풀타임으로 패스터가 된다는 것, 무슨 영화 부귀를 누리겠다고 이 길을 걷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순간 인생을 평탄하게 무언가를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길을 걷는 거 아니잖아요. 풀무불과 같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더 분명한 사실이 있다고요. 풀무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한 파워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신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와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심지어 어떤 팬데믹과 같은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못불 가운데 던져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불못 속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불뭇불에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래.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다, 너는 내 거야. 그러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까지요? 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 그 불 속에서도 너를 건져낼 것이다. 그 어떤 불꽃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를 향한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맹렬히 타는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고백이고 파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불문불 가운데서도 새 친구들을 깨끗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풀무에 불을 갖다가 더 강력하게 했는데 그 불이 센가 어떠한가 바라보던 사람들은 다 불타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가운데 속에 한가운데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사실. 비록 여러분과 저에게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재정의 문제가 찾아오고 풀무와 같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던져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를 넉넉히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승리하고 비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은 저를 따라해 보시죠. 불구하고의 믿음. 설명을 좀 드려야 발음이 더 정확해지실 것 같아요. 발음이 막 새어나가시죠. 불구하고의 믿음. 18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시작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건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는 신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의 계절에 12월에 그 무엇도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지만 바로 이 최고의 고백,
최고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성도의 삶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신앙은 신앙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때문에 라는 신앙입니다. 영어로 굳이 한다면 because of, 뭐뭐뭐 때문에의 신앙.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셨고 내 문제를 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세. 여러분, 이것도 귀한 신앙입니다. 분명히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너무 폄하한 나머지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신앙도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큰 애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하죠. 치유해 주셨어요. 먹여 주셨어요. 입혀 주셨어요. 채워 주셨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건강한 신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해요. 이러한 신앙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베이직. 무엇이라고요? 베이직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만 머물면 신앙의 진정한 진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불구하고의 신앙, in spite of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겹도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구하고의 신앙, 성숙한 신앙, 최고 수준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친구들의 믿음이 딱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만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다 주어졌는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니까 감사해요. 반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투덜거려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일까요? 진짜 신앙은요,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이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주셨어요. 그런 상황이 놓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풀무 가운데 건져내실 것 알 수도 있죠. 여러분, 실제로도 그들이 건짐을 받았어요.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그들의 고백이 참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키고 이것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시고 불묵 가운데서 심지어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순교하는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신자로서의 순전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백이 있을 때 아무리 세상적인 유혹이나 핍박, 환난이나 재난이 우리를 덮쳐도 결코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잘 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무너지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나를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과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준 목사님의 책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이라는 참 좋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북한에 오랫동안 억류되었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분이 북한에 억류될 당시에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너무 시달려서 몸무게가 27kg가 빠졌다고 그래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70kg의 남자 성인이 27kg가 빠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3 맞나요? 70kg가 43kg가 됐다고요. 뼈만 항상하게 남은 것입니다. 다 거반 죽게 된 거죠. 생사를 오가는 건강의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나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좀 저를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자기를 일어나라고 같이 가자고 하는 꿈을 수도 없이 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이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했답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자신이 선교사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다시 그러한 소명을 회복하게 돼요. 내가 북한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북한 땅 아닌가? 그러면 여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심령도 달라지고 눈빛과 말도 다 달라진 것입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들도 다르게 보고 이분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배 선생님이 믿는 예수가 조선에 있어 중국에 있어? 놀라운 변화죠. 석방되던 당시에는 이런 얘기까지 했대요. 우리는 좀 더 배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섭섭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분은 배 아파하면서 웃으면서 기분이 너무 나쁘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우리고 당신은 불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내내 우리보다 더 행복할 수 있었어? 다 보는 것입니다. 항상한 뼈만 남은 상태에서도 그들은 다 봤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로 인해 생기기 시작하고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물론 기적이 필요합니다. 배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기적이 필요해요. 하지만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승리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인생,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나 자신의 야망, 욕심, 성공, 심지어 인간적인 열심과 영광을 다 비워내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인해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심지어 당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참된 신자의 삶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